평안하셨습니까? 예. 한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보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그 소련의 그 역사를 보면서 스탈린과 고르바초프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과 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가 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사탄과 그리고 천사만큼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지요. 폭정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깊이 애도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이 스탈린이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그런 지도자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탈린이 강요한 어떤 희생보다는 그들에게 심어준 이 자부심,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 여기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 거죠. 또 서방 세계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스탈린보다는 고르바초프가 훨씬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르바초프가 그 모든 소련의 억압의 족쇄를 다 풀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지도자이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를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인들은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냉전 시대를 종식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와 함께 혼란과 궁핍과 그리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소련이 찢어지는, 쪼개지는 가운데 수치스럽고 가난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고르바초프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건이나 아니면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편리를 주는가? 아니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인물로 평가하십니까 하면은 다 다를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부를 준 대통령이라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 딸이니까 찍어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민주를 말살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인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해도 몇 센치를 할 것인가, 자를 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구 배치를 할 때도 자를 가지고 이제 재기도 하고 합니다. 이 자는 모든 사물의 기준을 그 길이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물의 가치는 기냐 짧으냐, 크냐 작으냐, 또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은 모든 사물을 무게를 중심으로 평가하죠.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제가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가니까요. 키로수가 많이 나가니까. 저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물의 가치는 무게의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할 때에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주관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건과 사물을 하나님의 고유한 시각으로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실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평가한 기준이 아주 잘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선택할 때에 다윗의 모든 형제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볼품없는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삼지요. 의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외형보다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역대상 9장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 먹어버리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이라는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 동안은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도 바벨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같은 사람들. 총리도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에스라는 사람은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리를 잡고 그 바벨론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미국에서 이민 초기에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죠. 그러나 이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그들의 2세, 3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이제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의회도 진출하고 사회가 지도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서 70년간 생활하면서 닦아놓았던 삶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지금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그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것도 어려움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쌓아놓은 모든 부와 명예와 안정된 가정과 일터와 이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지금 그들이 가려온 예루살렘이 아주 살기가 좋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된 곳이라면은 뭐 큰 고민 없이 고향이니까 당연히 그리로 갔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생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정했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것 없을 정도로 밑바닥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이 환호와 함께 마냥 좋아할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희생을 절단해야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성벽의 수축, 모두 한 마음으로 소망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해방을 사모하며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해방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닦아왔던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험난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4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200만 명이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 중에서 4만 5천 명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희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각오하고 일어선 그 사람들의 희생을,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에스라 2장, 3장, 7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7장에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에도 그 일부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지요? 동경하시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함으로 실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으로 동경하고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정말로 사모할 때에 그 나라에서 헌신을 결단할 때에 그리고 성실함으로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또 하나님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에 있지 않냐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은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모름지기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이 생겨지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말이 아닌 헌신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외모가 아닌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말이 아닌 헌신과 섬김의 평가 기준,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역대상 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참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자가 여러분 봉독할 때에 함께 읽었는데 거기에 막 내 마음에 팍 꽂히는 아주 은혜가 확 넘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습니까? 별로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9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눈여겨보면은 31절에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31절 말씀해 보면은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9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무, 이것을 연결해서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맏디다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맏디다는 오늘 31절 말씀처럼 성전에서 전병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전병을 굽는다는 일,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보다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떡 굽는 일이, 과자 굽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없이 많은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맏디다가 전병을 굽는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맏디다를 이렇게 기록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살펴봐도요, 그 어디에서도 맏디다를 이렇게 기록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맏디다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에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사람이 맏디다였다 하는 겁니다. 맏디다는 전병 굽는 일을 맡겨졌지만은 그 일에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그 일에 그야말로 성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뭐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맏디다는 다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지기 하고 싶어하고 기구 나르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싶고 뭐 성전 저 구석 뒤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저 제단에 그 불 관리하는 일, 제단에서 사용한 떡 굽는 일, 뭐 이런 일 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일한다 하면은, 이왕이면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하는 일 가운데에 아주 드러나게 핵심적인 일을 하고 싶지,
누가 마치 허드렛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띠다는요, 자신에게 전병 굽는 일이 맡겨졌을 때에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그 마띠다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죠.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요, 이 마띠다만이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기록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10절과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그건 제사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0, 11, 12, 13 4절의 분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27절 무려 11절의 분량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지기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문지기의 역할이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보다 더 중요해서 그랬겠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라는 교훈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직분에 크고 작으니 맡은 역할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우리들의 사람의 평가 기준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띠다처럼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며 섬기며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섬겼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청소로 섬겨오셨고요.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자기 차량으로 사람들을 데리러 가고 또 모시고 하면서 차량으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훌륭한 연주로, 찬양대원으로, 악대원으로 또 섬겨오셨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영감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단으로, 찬양대장으로, 지휘자로 또 열심히 섬겨오셨습니다. 청년부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의 선생님으로 그 양들, 어린 양들을 목양하면서 섬겨오셨습니다. 또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로서 구역원들을 보살피고 또 돌보고 섬겨오셨습니다. 이외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게 묵묵히 수고한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알아준 사람이 없지만은 열심히 섬겨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바로 말 없는 섬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2015년을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하는 겁니다. 마띠다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2주 후면 신년 첫 주일이 되어집니다. 2016년도에 교회 여러분야에서 섬길 분들을 세울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적재적소 일할 일꾼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단윤사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첫 주일에
일할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마띠다처럼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전병을 굽는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속립영문의 하사관들이, 정교님들이 우리 교회 성장하도록 돕겠습니까? 이 주변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인천 규세원이 성장하도록 돕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들,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의 지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자리매김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천교회에 보내주시고 인천교회의 지체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숙한 성장은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는 지체들의 믿음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성장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로 마띠다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섬김을 다짐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교회 여러 일꾼들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띠다와 같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적으로 일하며 섬기며 일해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도우시고 이제 새롭게 2016년에 각 처소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실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임을 기억하여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마띠다와 같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